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17일 막 새벽이 되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저는 숙면을 잘 취하고 깹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늦은 밤에 하늘을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모스서와 그 욥기에 나와 있는 삼성과 묘성이 계자리에 시리우스 별과 같이 굉장히 아름답게 빛났고, 하늘이 굉장히 요즘에는 맑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안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새벽에 잠시 이제 막 날이 밝아오고 있는 세 번째 주일 새벽 아침인데요. 하늘을 바라보니 무언가 새벽별 같은 별이 빛나게 남쪽 하늘에 빛나고 있는데요. 저 별은 새벽별은 아니고 이것은 새벽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금성이나 이것은 아닌데요. 굉장히 새벽에 밝은 별 하나가 육안으로 보이고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처녀자리에 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물론 사자자리가 내려가고 있겠죠. 바로 뒤에서 따르고 가는 것은 천층자리에서 마치 처녀로 태어난 여자의 처녀 잉태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모습, 그리고 사자로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계속해서 우주 만물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 보이는 저 밝은 별은 목동자리에 가장 밝은 별인 악추루스라는 별로 보입니다. 악추루스라는 목동자리에 가장 밝은 별로 보이고요. 그 옆에는 북쪽 왕관이라는 노스 크라운이라는 북쪽 왕관이라는 별자리가 보이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왕관. 왕관을 쓰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왕관을 쓸 모든 교회인 저 여러분들, 그리고 목동처럼 어두운 밤 새벽이 든 깊은 밤이든 목동처럼 예수님의 양들을 지키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주 만물은 이렇게 시퍼렇게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셋째 주일 아침은 밝아오고 있네요. 물론 이 날이 첫째 날이라고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고 깨어있는 분들은 주일이 바로 창조의 첫째 날임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 사모, 종교 사건들을 완전히 제치고 광야에 나온 성경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이기는 교회들에게 오늘도 깨어있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밤낮 말씀하시고 증거하시지만, 역시 회개하고 감사하는 인생들은 너무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같이 들어주시는 분 외에는 전혀 없고, 또 정말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 정말 극소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 광야의 소리의 구독자도 이제는 줄어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1000명이 넘었지만 이제 제발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이제는 대부분이 아닌 사람이라든가 혹시나 박시나 하는 사람이라든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참고로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염탐이나 하는 이런 자들은 이젠 다 떨어져 나가야 할 때고, 빨리빨리 우리의 광야의 구독자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걸쳐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시간입니다. 저는 절대 더 이상 구독자가 1000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것도 바라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추려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
정말 남았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왜냐?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에스더처럼 예수님을 만나 왕관을 쓸, 면류관을 쓸 자격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새벽의 하늘에는 북쪽 왕관 자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제가 눈 감고 이 새벽에 잠깐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을 마치면서 이게 메인 화면에 제가 그 북쪽 하늘의 왕관의 그림을 사진을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목동자리 약출수가 빛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도 이 시대를 깨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거의 100%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광야의 소리의 모든 구독자들 중에도 정말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만 구독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달란트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 구독하고 광야의 소리와 이 문명의 사역자와 함께 가면서 서로가 후원하고 서로가 기도해주며 같이 전파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끝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허수, 거짓된 수로 인해서 숫자를 채워주거나 사람들이 지금 서로 숫자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고 또 한번 사탄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덫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만 남듯이 우리 광야의 구독자도 딱 12사람만 남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있는 척 하면서도 전혀 세상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껴있는 사람은 너무도 적은 이 아침에 성령이 가슴을 안고 탄식하며 이 새벽에 잠시 묵상을 나눕니다.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는 구약의 대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애가와 더불어 두 권의 책을 바룩이라는 자기의 어떤 그 통역자를 통해서 기록을 남긴 게 예레미야인데요. 그 중에 특히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벨론에 유수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 놀랍게도 52장의 끝에 50장, 51장에는 그 바닷가에 거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갑자기 등장하는 걸 봐서 그 바닷가에 거하는 바벨론은 당시의 바벨론은 바닷가에 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에 대부분이 껴있는 사람들이 그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큰 성 바벨론으로 사단마귀가 완전히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는 심각한 대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51장의 바벨론의 심판은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밝혀 보여진다면 오늘 2019년대를 살아가는 2월의 셋째 주를 한국에서 맞고 있는 새벽에 이 묵상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저에게는 심각한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파수꾼이 외치듯이 외치고 있는 것은 미국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나와 있고 52장의 끝에는 남만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무능하고 형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고 그저 그랬던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방 바벨론 왕에게 눈이 빼져서 자식들이 그 앞에도 죽고 가장 비참하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 52장에는 마무리해 놓고 있습니다. 50장 51장은 결국은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은 미국과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라고 많은 영어권의 파수꾼들이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은 2019년 사람들이 믿든 말든 비상상태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멕시코 어떤 그 장벽의 문제로 인해서 몇 번
partial shutdown이라는 부분적인 정부 기능이 마비되더니 사실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자 신문 알림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완전한 그 이머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는데도 놀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 슬픔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미국이 이 큰 성 바벨론 미국이 디스트럭션 멸망하고 저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완전히 잠겼기 때문에 지구 전체는 이제는 이스라엘밖에는 남는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러 간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전 세계에 드높일 것으로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4월 달에는 이스라엘의 총선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가 슬그머니 해결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임한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시대는 정말 오늘날일까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도 아니고 휴거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휴거에 목을 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떠나더라도 예수님이 전체가 된 거적대기 하나를 뒤집어쓰고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생으로 잡아먹으며 동가족 속아시겠던 약대 털옷을 입은 기인처럼 살아갔던 세례 요한처럼 과거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12대처럼 예수님의 귀한 이방인의 사도인 진짜 목사님이었던 바울처럼 그렇게 무명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예수님과 떠나기를 원하는 엘리야같이 되기를 원하는 지극히 평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처참하리만큼 모든 세상이 잠들어 있고 조롱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이 처참한 시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2019년 셋째 주일 이 새벽을 맞으면서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12별의 12궁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황도대에 태양이 지나가는 12황도대를 통해서 황도대에 있는 별자리를 통해서 천하자리를 통해서 사자자리까지 12별자리를 통해서 태양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면 인생 누구나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12별자리 외에 88개가 넘는 많은 별자리들이 우주 만물에 명멸하고 있는데 이 새벽이 밝아온 이 새벽에는 특별히 북쪽 하늘의 북쪽 왕관이라는 작은 별자리가 눈에 띄네요. 마음속에 보이네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목동자리가 역시 목동자리에 그 악추루스라는 별 북두성이 열심히 이 새벽을 밝히는 걸 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목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장의 주인이 되어서 목장에 있는 양들을 이리저리 학대하고 주인 없는 데에 주인 행세를 하는 못된 목동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목동자리에 악추루스라는 북두성과 북극성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북두성이 있어요. 악추루스, 목동자리.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있는 왕관자리, 북쪽 왕관자리 특별하네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신부가 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어떤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곳에 줄을 서므로 거짓 화장을 하고 음녀가 되어서 처절하게 타락하고 사단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 오늘도 저는 광야의 소리를 마지막 외치면서 1,000명의 구독자가 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은 100명당 1명꼴로밖에 진짜가 없다는 것을 그저 제 마음속에 슬픔으로 울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몇 명 수에 들어와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우리가 유추하건대 8명이 살았다면 10억 명당 여러분 1명이 뽑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알기 쉽게 오늘날의 중국의 인구가 13억, 인도의 인구가 10억이 넘었다면 오늘날 중국 사람 중에 1명,
인도 사람 중에 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한반도 여러분 남북한 다 합쳐봤자 5,500만에 2,500만에 7천만 8천만을 자랑하지만 한 명 주 예수님을 만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학자의 혀를 주어서 한 역사했던 이사야처럼 또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셨던 이사야처럼 그런 종들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두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동무종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술청구들아 먹고 마시며 자기 종들을 때리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온 세상에 처해 있는데도 여전히 광야에 나와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에 만왕의 왕을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을 오늘 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을 노는 날로 생각하고 썬데이니까 노는 날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나 하고 종교 행위하고 돌아오는 날로 알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눈이나 맞추는 시간으로 알고 자기가 이 땅에 WCC에 나왔고 무슨 목사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그죠? 예배 한번 보고 물질 한번 드리면 저가 신부 될 줄 아는 착각하는 완전히 황당하고 삭막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새벽이 또한 마음속이 들끓는 이유가 뭐일까요? 예,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정도로 말씀을 깨닫고 그 정도로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100%가 안 돼 0.001%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단맛을 느끼고 희망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 소리가 가짜로 들리면 빨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독을 빨리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는 당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시길 바라요.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나와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예수님밖에 없는 광야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같이 갑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한 명이 되건 두 명이 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부리며 광야의 종들을 가르치고 조롱하고 이단과 거짓된 거짓된 선지자 같은 이런 자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구별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이것을 퍼날르고 이런 모든 자들은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음부에서 그 불못에서 불꽃 가운데 살아나간 지옥에서 살아나간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과 생사의 그 엄청난 차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과연 오늘날 성령의 교절에 가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깨어있는 자가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 가운데 있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날은 일주일간의 첫날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요. 주일은 예수님을 만나 한 주간을 출발하는 날이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주님 앞에 모든 작전 계획서를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6일 동안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승전가를 부를 때가 오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다 떠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종교 사건들과 성경을 떠난 것에 줄을 서서 저들이 완전히 음료짓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 자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큰 성 바벨론이 되었고 여러분 이 새벽의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에게 충격이 될지 기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성 바벨론 미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첫째 부활이 바로 미국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 첫째 부활을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의 수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군요. 예, 저는 성경 외 어떤 거짓 선지자와 인간 목사 사모 종교 사건들에게 절대 저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바라보며 온 세상의 영어권의 파수꾼들의 그 모든 껴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건들고 회개하지 않을 때 미국은 크게 손상되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첫 열매의 추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시간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을 3월의 첫 주일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말씀을 두고 행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단순히 믿음 하면서 입만 믿노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한 것이었다면 당신은 가짜 올시다.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여 영생에 들어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불못과 지옥으로 가든지 본인이 선택하기를 바라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말씀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만과 스스로의 사악한 간교에 빠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 죄악과 속임수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이 광야에 100명당 1명으로 남아서 12명이 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가지를 쳐내실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은 그림자요 안개처럼 순간이 거칠 것이고 순식간에 내 주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고 오시게 될 겁니다. 미국 큰성 바벨론의 멸망과 그 동시에 첫째 열매를 추수하시는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는지요? 그렇게 이 새벽에 아침이 밝아왔네요. 이렇게 순식간의 깊은 밤은 태양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밤은 수시간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별을 내가 주겠다는 예수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예수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사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천년왕국의 왕 노릇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의 첫 주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파송한 진정한 교회요 지체요 지교회임을 명심하고 인간에게 종로를 다지 마시고 성경을 떠난 곳에 여러분들이 줄 서 있지 마시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현대판 노예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떡고물 먹으려고 추한제 타지 마시고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지금 그렇게 가렴 죽어가고 있습니까? 가렴 죽으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열매를 먹으면서 개와 돼지처럼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때가 너무 늦은 것일까요? 미국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 교회가 첫 추수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다 하지만은 보아라. 지금 눈을 보아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게 되었노라. 넉 달이 지나야 4개월이 지나야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수 때가 되었노라.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건 오늘 이 시간 2019년 예수님을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문을 열어주는 준비하고 있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 가지고 희생하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귀한 보배로운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의 셋째 주일 새벽 아침에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